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면서도 가장 깊은 신앙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가혹해 보이는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순종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적인 이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뢰의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피고 또 인생의 이 중반기를 지나는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과 또 실천적 적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이 배경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얻은 기적의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자식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집약되어져 있는 결정체이자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하시는 이 시점은 그가 블레셋 땅 브엘세바에서 평온한 정착 생활을 하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로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금을 재련하듯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곧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곳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장소로 세워집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골고다 언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약의 한 에피소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또 인생의 걸어가는 그 때를 볼 때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 때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시에 내가 일구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전수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세 가지 차원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거나 또 인간적인 이 논리를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 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은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나 또 재산 혹은 자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계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그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손을 펴야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의 전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실과 쇠퇴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죽음 너머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실천적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또 내 마음의 평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녀의 성공이나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봉헌하는 마음의 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일 길의 인내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은 곳이 바로 모리아 산까지의 3일의 거리였습니다. 이는 감정에 치우친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깊은 고뇌 속에서 변치 않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닥쳐있는 고난이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단으로의 성전으로의 예배로의 길을 걷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즉각되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그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는 것이 성도의 성숙한 바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며 우리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또 우리 이웃들과 청년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순종해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위로가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과 번성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삶의 모리아산은 우리를 죽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을 살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길로 열었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내려놓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문을 여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